지난주에는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시련의 원인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게 되는 시련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련들, 또 나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번 주는 세 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 장 안의 새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려면 그 세 장을 두터운 천으로 덮은 뒤 한 가지 노래만 계속 듣게 하면 그 새는 밤새도록 따라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 장의 두터운 천을 덮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므로 우리가 오직 그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또 왜 시험을 받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시련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라도 하나님은 종종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라의 쓴물과 같이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로 시련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의 육체적 필요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 부득이하게 노출됨으로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하실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듯 보이는 커다란 불시험 중에라도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그는 예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두터운 천으로 둘러싸인 새와 같이
너무나 큰 불시험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에서 부를 경험의 노래인 새 노래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